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그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도 놀란 믿음입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그 부자에게는 종이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있고 그 부자는 아주 값진 그 부하가 많이 있어. 뭐 진주도 있고 자주한 금도 있고 다양한 보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종들이 한 40년 동안 열심히 충성해서 이렇게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내가 무엇인가를 좀 주고 싶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고마움의 표시로서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내 창고에 있는 보물을 갖다가 주고 싶은데 너희는 가서 그 보물을 담을 그릇을 가져와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종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들이 이제 가서 그릇을 준비하러 갔습니다. 첫 번째 종은 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정말일까? 우리 주인이 내가 가져가면 거기다가 보물을 담아줄까? 에이, 혹시 내가 큰 걸 가져가면은 큰 거 가져왔다고 또 혼나진 않을까? 에이, 차라리 내가 망신당하느니 조그만 그릇 하나 가져가자 하면서 요로만한 그릇을 하나 가져갔습니다. 두 번째 종은 그거보다 조금 좀 이렇게 큰 그 바구니를 가져갔어요. 조금 더 큰 바구니를 가져갔고, 그리고 세 번째 종은 그 말씀을 순종해서 그냥 큰 항아리를 가져갔어요. 근데 첫 번째 종이 요만한 그릇을 가져왔을 때 주인이 거기다가 가득 담아주는 겁니다. 그 그릇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다 담기고 다 쏟아져 내릴 만큼 이렇게 담아줬습니다. 좋아서 갔습니다. 근데 첫 번째 종이 가만히 보니까 두 번째 종이 이 바구니를 가져왔는데 거기다가도 가득 담아주는 거예요. 세 번째 종을 보니까 이 항아리를 가져갔는데 주인이 꾸중도 하지 않고서 그냥 거기다 다 담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만히 보고 있던 첫 번째 종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주인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주고 나는 요거밖에 안 줍니까? 그러니까 너에게 더 주고 싶어도 너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없구나. 내 믿음의 그릇을 더 키워와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종은 아무리 후회하고 원망을 해도 차 지나갔어, 버스. 더 이상 버스 오라고 해도 안 합니다. 후회하고 원망만 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큰 믿음의 그릇을 갖고 있나요?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 난 예배드리러 나오는데 내 믿음의 그릇을 얼마만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나오셨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는 너를 갖다가 여러분 이름을 하나씩 불러가면서 나는 너에게 오늘 축복하고 싶은데 너는 얼마나 크기에 그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나왔느냐고 물은다면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그릇을 갖고 나왔어요? 오늘도 그냥 지난주같이 그 주일이니까 안 가면 안 되고 할 수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나오는 거지 하면서 나오셨는지, 아니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기대를 걸고서 하나님 오늘 주일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요. 영광 돌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홀로 이 예배를 주장하시고 내가 드리는 걸 받으세요. 이러한 마음으로서 나왔는지,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왔어요? 여러분 나올 때 혹시 요만한 종지 같은 그걸 가지고 나오지 않았어요? 대접? 바구니? 아니면 항아리? 여러분 어떤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어. 내가 너에게 주고 싶다. 이 세상 거 다 내 것이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건 내 것이다. 부자 것도 내 것이고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내가 너한테 주고 싶은데 근데 너는 이런 종지를 갖고 있구나. 혹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않는지,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많이 주고 싶어도 믿음의 그릇이 작아가지고 그것이 다 쏟아져 다 흘러넘쳐 너무 작아서 받지 못하는 그런 분은 혹시 여기 계시지 않는지.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은 각자 믿음의 그릇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믿음의 그릇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받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그릇이 너무 작아서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고 싶어도 받지를 못해. 여러분, 요만한 그릇에 여러분 밀가루 한번 쏟아보세요. 그러면 얼마만큼 들어가? 아무리 한 자루, 그냥 한 가마니를 갖다 봐도 남는 것은 그 그릇만큼밖에 담겨지지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주고 싶어도 다 쏟아져. 다 바깥으로 흘러나가 버려. 그리고 매일 그냥 부족한 상태에서 매일 껐덕거리며 살아. 그냥 없는 상태에서 늘 그렇게 허덕이면서 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받아서 우리가 넉넉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이 위대한 믿음의 그릇을 가진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의 믿음은 다른 사람의 믿음과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그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셨어요. 야, 너 같은 믿음을 내가 아직 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칭찬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그것에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예수님, 우리 집에 종이 한 명 있는데 그 종이 지금 중풍병이 들어서 몹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거 좀 고쳐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딱 들어보니까 와서 정중하게 예수님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고쳐줘야지. 그랬어요. 그래, 내가 고쳐주겠노라. 쾌 승낙을 하고 자 가자 하면서 예수님께서 막 가려고 하는데 이 백부장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저희 집 누추한 집까지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가십니까? 그저 말씀만 하신다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리를 듣고서는 기이 여겼다고 그랬어요.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놀라셨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었는데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예, 그 시로써 그 종이 병이 나아서 정상으로 회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 백부장의 믿음 그거 별거 아니네. 그거 그냥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그랬는데 뭐가 그게 대단한 믿음이야 그게. 아마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그러나 그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놀라셨어요. 예수님을 놀라게 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언제 예수님을 놀라시겠어요? 예수님을 놀라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서? 예수님을 놀라게는 못해도 예수님을 갖다가 슬프게는 했을지 몰라. 그렇죠? 근심시킬 수는 있어. 근데 여기서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 놀라게 했다는 것. 참, 내가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내가 이렇게 살기로 합니다. 주님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막 이런 결단을 내려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겁이 날 정도로 야, 저 사람 진짜 왜 저래? 이 정도로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내려보셨어요? 예수님이 너무 놀라셔서 기이 여긴 때가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그런 믿음을 가진 적이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놀라게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어떻게 하지? 우리가 예수님을 놀라게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지 예수님을 놀라게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주권을 내가 철저하게 그것을 갖다 인정하고 내가 받아들이면서 내가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놀라게 했던 백부장의 믿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예수님의 능력을 바로 알았어요. 그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그는 그대로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 기적의 역사도 일어난다는 것을 갖다가 그는 확신을 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능력을 알았기에 또한 그의 주권도 철저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주권에 순종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방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
로마 사람들은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지 모릅니다. 그는 그것도 유대인도 아니고 그는 로마 장교였었어요. 또 더더구나 이 좀 조금 높아졌다고 하는 사람들,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예수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자기가 무슨 특별하게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다고 그래서 예수를 더 안 믿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가지지 못했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믿음이 위대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신앙이 얼마나 참 깨끗한지. 주여, 내 밑에 100명이 있습니다. 그 100명의 군사에게 너 이리 와 하면 온다는 거예요. 너 저리 가 하면 간다는 겁니다. 너 이거 해 그러면 그걸 다 한다는 겁니다. 내 말에 순종해서 내 부하들이 따라서 합니다. 하물며 내가 한마디 해도 이 100명의 군사들이 따르는데, 하물며 이 천지만물을 지으신 당신께서 까짓 그 한마디 명령만 내리면은 병이 문제입니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의 믿음이 바로 그런 거였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죠. 기도하면 뭐 되나? 앉아서 혼자 중얼거린다고 뭐 일이 되나? 뭐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그냥 뭐 이렇게 되면 일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게 더 쉬운 거지. 그게 더 확신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내가 그냥 혼자서 그냥 살아가려고 하는 그 생각이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주 만물을 명하신다 할지라도 그 우주 만물이 순종해서 따라온다는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 집까지 오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내 종은 저기 멀리 지금 다른 동네에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한마디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바로 순종해서 내 종을 낳게 해줄 것입니다. 바로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이렇게 특별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그 주권을 얼마나 인정하며 살고 있나요?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갖다 인정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관자라는 것을 갖다 철저하게 시인하면서 그분께 의탁하면서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나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며 살고 있나요?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예수 믿는 건 예수 믿는 거야. 교회 다니는 건 교회 다니는 거고 내 인생은 내 인생.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100%가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장하시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내가 시인하고 인정하면서 그분께 의탁하는 바로 이런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패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자기의 인생 속에 주인으로서 인정하지 않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이시고 인도자라는 그런 확신이 없이 사는 사람은 예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해요.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야. 예수님은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 한 부분입니다. 신앙생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시간 남은 나오는 것이 바로 이게 바로 내 중심적인 삶인 거예요. 예수님 중심,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갖다 내가 갖다 집어넣고 그 나머지 시간을 가지고 내가 내 걸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그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고 사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대로 사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만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인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하나의 종교적인 거야. 그냥 뭐
교회 나오면 아무래도 교회에서 좋은 거 가르쳐 주니까 사람들이 많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나오면 나쁜 거 안 가르쳐 주니까요. 마음이 편안하지. 뭐 찬양하니까 마음이 좀 안정이 되죠. 그래서 교회에 나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그것도 하나의 우리가 얻는 혜택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그냥 내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분의 주권 아래서 내가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굴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부수적인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살면서 자꾸 허무한 마음이 들어갈까? 왜 만족함이 들어가지는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무엇인가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체험받아야 될 그걸 체험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내 삶에서 자꾸 허전합니다. 무엇인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렇게 사는 인생은 나중에 실패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뭐 앞으로 중국에 좀 한번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또 가서 볼 수가 있지만 중국에 가면 만리장성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만리장성. 그런데 이 만리장성이 좀 거대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보고 보여주려고 하다가 제가 오늘 안 가져왔어. 사진을 보니까 진짜 기가 막혀요. 그 만리장성을 갖다가 쌓았던 목적은 북쪽에서 자꾸 이 적군들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적군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 연구한 것이 바로 성을 쌓는 거예요. 성을 쌓는데 여러분 그 만리장성이 얼마나 참 대단한 것인지 사진을 보면 알지만 대단합니다. 높이가 9m예요. 두께가 4.5m입니다. 길이가 2,700km예요. 참 서울서 부산까지가 450km인데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쪽 이스트에서 웨스트까지 하면 한 3,000 몇 마일 될 것 같아요. 미국이. 그러니까 거의가 횡단하다시피 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도의 그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거기는 적군이 구멍을 뚫을 수가 없어. 뛰어넘을 수가 없어. 높아가지고. 그래서 그들은 야 만리장성만 쌓으면 우리는 띵호야. 그죠? 우리는 적군이 쳐들어올 수 없이 우리가 만족하면서 살 수가 있어. 편안하게 살 수가 있어. 그러면서 만리장성을 죽으라고 쌓았습니다. 그런데 만리장성을 쌓아놓고 100년 안에 외적에게 침입을 3번이나 당해서 완전히 점령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그들이 나중에 연구해 보니까 그들이 뭐 줄을 갖다 뚫어가지고 구멍 뚫어갖고 터널을 통해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걸 부셔갖고 온 것도 아니고 성을 넘어서 온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문을 활짝 열어놓은 그 문을 통해서 그들은 들어왔어요. 어떻게? 성문을 지키는 사람에게 뇌물을 주니까 그들이 밤에 문을 활짝 열어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꺼리낌 없이 그냥 그 성을 들어와 가지고 점령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튼튼하게 성을 세워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냥 완전하게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이나 학문, 기술 이 모든 것들이 혹시 만리장성이 아닐까? 이 만리장성 같이 튼튼하게 인생 속에 내가 막 쌓아놓는 거야. 그래, 이것이 성공이다. 그러면서 막 많이 쌓아놓고서 난 성공했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비록 높이 쌓아 올렸다 해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그 인생, 그거는 만리장성과 같이 실패작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을 거 다 가지고 있어.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사탄이 탁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탁 어떻게 해요? 야, 뭐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 넌 이렇게 많은데 네 뜻대로 사는 거지. 그러면서 싹 할 때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탁 넘어가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을 갖다가 의지하고 살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러면 그냥 뭐 적군이 싹 들어와서 우리를 싹 점령해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인생은 비참하게 끝나고 말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좋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올바른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말씀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그의 말 속에는 예수님의 능력과 주권을 100% 인정한 거예요. 또한 주여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이 고백한 그 말 속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철저하게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믿음은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면서 모든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이 주권자임을 고백하는 믿음이 같이 포함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정도로 그는 예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길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나폴레옹 들어봤죠? 나폴레옹 참 위대한 전쟁가. 어느 날 나폴레옹이 잘못해서 나폴레옹의 말이 막 도망가 버렸습니다. 도망가니까 사병 하나가 자기 말을 탁 타더니 막 쫓아가서 그 말을 탁 잡았어요. 그리고 끌고 와서 나폴레옹 손에다가 그 말고삐를 탁 넘겼어요. 그랬더니 나폴레옹이 탁 보더니 고맙네 대위. 그러는 거예요. 고맙네 대위. 이게 사병이 있다가 눈이 땡그레졌어요. 그러다가 감사합니다 대장님. 그러면서 딱 인사를 하고서는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사병이에요. 대위가 아닙니다. 그는 나폴레옹이 자기를 갖다 대위를 딱 불러주니까 감사합니다 하면서 딱 인사를 하고서는 빨리 자기의 그 방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자기의 사병복을 딱 벗어 제끼고 가서 대위복을 딱 얻어서 딱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사병들이 있는 숙소에서 장교들이 사는 숙소로 옮겼습니다. 그 사병은 나폴레옹이 그 한마디에 병사에서 뭐가 됐어요? 장교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그는 묻지도 않았어. 그는 의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 아세요? 그것은 나폴레옹이 사병을 장교로 만들어줄 수 있는 주권이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의 믿음이 이래야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나폴레옹 밑에서 있었던 그 사병이 나폴레옹이 말 한마디면은 자기가 사병에서 장교로 변할 수 있다라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하인이 중풍병에서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서 역사해 주십니다. 아무리 주고 싶어도 믿음의 그릇이 되지 못하면 주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릇이 커야 돼. 그렇다고 뭐 키가 커야 되고 뭐 덩치가 커야 되는 게 아니라 뭐가 커야 돼? 믿음이 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작지만은 믿음에는 작은 거인이야. 이런 소리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듣지 못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와 같이 바닷가에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그날따라 고기가 잘 잡혔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를 보니까 열심히 잘 잡아요. 잡는데 좀 이상한 것이 있어요. 무엇인가 했더니 이 친구가 고기를 딱 잡아서 손바닥에 딱 올려놓고 자기 손바닥보다 작으면은 그릇에다 집어넣고 손바닥보다 크면은 다시 바닷속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아무리 옆에 있는 친구가 좀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야. 왜 저러는지. 그렇다고 또 낚시를 하는데 또 물어보면 친구가 또 어떨지 모르니까 좀 참고 있다가 궁금해도 참고 있다가 이제 같이 밥을 먹으면서 물어봤어요. 여보게 자네에게 좀 하나 궁금한 것이 있는데
내가 하나 물어봐도 되나? 그랬더니 뭔데? 내가 아까 고기를 잡다가 자네를 보니까 고기를 잡으면 손바닥에 올려놓고 손바닥보다 작으면은 그릇에다 집어넣고 크면은 다시 바닷속에다 집어넣는데 나 같은 경우 나 같으면은 나는 손바닥에다 올려놓고 큰 것은 그릇에다 집어넣고 작은 것은 불쌍해서 바다에다 다시 살려줄 것 같은데 자네는 반대로 그러던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거 별거 아니야. 우리 집에는 후라이팬이 7인치짜리밖에 없거든. 7인치짜리에 맞춰가지고 고기를 잡아서 그거만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웃기는 이야기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후라이팬이 작으면 큰 고기를 잡으면 후라이팬을 가서 사면 돼. 9인치짜리, 12인치짜리, 13인치짜리. 그렇죠? 그러면 잡는 대로 내가 다 가질 수가 있는데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기에서 맞춰갖고만 살려고 하는 이게 바로 참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항상 내 믿음의 그릇을 요만큼 갖고 있으면서 요거에 맞춰서만 살려고 하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더 주셔야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 나 믿음의 그릇 넓히겠어요. 그렇게 더 큰 거 주세요. 많이 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항상 종지 같은 거에 담으면서 매 투덜대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한테 주지도 않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 야, 너 믿음의 그릇 좀 큰 걸로 해봐. 좀 항아리같이 큰 거 좀 다라 같은 걸로 좀 갖다 놔봐. 그럼 내가 갖다 채워주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백부장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후라이보이 곽규석 막둥이 구봉사라는 소리 들어봤어요? 예, 옛날에 참 우리가 자랄 때만 해도 그분들이 참 우리는 많이 재미있게 웃겨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구봉석 씨가 참 사람을 많이 웃기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오래전에 연예인교회에서 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연예인교회가 어디냐면은 그 당시에 하용조 목사님이 하던 그 교회였는데 그래서 어느 날 그 목사님께서 그 연예인들을 모아놓고 오후 그 주일날 오후 시간에 이제 성경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날 주제가 무엇이냐면 동정녀 마리아의 그 탄생.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열심히 우리가 지금 목사님께서 가르칩니다.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 이거에 대해서 열심히 이렇게 가르쳐줘서 막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막 그러고 있는데 한 젊은 연예인이 한 사람이 또 손을 탁 들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농담하지 마세요.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습니까? 그런 거짓말 같은 말씀은 그만하시고 예수님이 뭐 그냥 좋은 일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좋은 일 같은 거 그런 거나 좀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갖다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믿지 못하면 신앙이 처음부터 제대로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강조하면서 또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연예인이 계속 어떻게 해요? 자꾸 엉뚱한 질문만 하면서 자꾸 성경 공부 시간을 갖다가 이렇게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어떻게 돼가요? 분위기가 이제 좀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구봉서 장로가 딱 일어나서 흥분된 얼굴로서 그 젊은 연예인에게 한 말이 있어요. 야 임마, 마리아의 남편도 믿는데 야 임마, 네가 뭔데 안 믿어? 맞죠? 아니 자기 와이프가 동정녀 그 잉태한 것을 갖다가 믿었는데 야 임마, 네가 뭔데? 마리아의 남편도 믿었는데 네가 뭔데 안 믿어 임마?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 그 마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여러분이 생각해서 판단돼서 믿어지는 그 신은 신이 아닌 것입니다. 왜? 그 신은 인간을 뛰어넘지 못하는 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 못합니다. 우리가 이해하면 그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해되는 하나님은 여러분 믿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만큼만 허락해 준 거예요. 이것만 다 이해한다고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1억 분의 1, 그 정도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필요한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따져서 이해돼서 믿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건 뭐예요? 신념이에요. 자기 신념이야.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에 주신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백부장같이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말씀이라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그들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 그게 바로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내 믿음대로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을 주님께 올려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릇이 되어서 다 응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의 모범을 보여준 그런 선배들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참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지 잘 믿는 것인지 우리가 모를 때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2000년 전에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믿음을 가졌던 이런 선배를 통해서 오늘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100% 인정하면서 믿고 순종하는 그 속에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어떤 부분에서든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